여러분들은 장세동 씨하고 이현우 씨를 잘 아시죠? 각각 5공화국, 6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 국회 청문회를 할 때 한번 봤는데요. 이 장세동 씨가 나와서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질타를 당해도 전혀 비굴함이 없는 그런 태도로 자기가 모시던 전두환 씨를 보호하고 당당하고 정말 심지어는 무서울 정도의 살벌한 청문회에 맞섰던 것을 봅니다. 그가 일해재단의 사건으로 감옥에 투옥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첫 걸음에 달려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연희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두환 씨 집으로 달려가서 탁 거수경례를 하면서 신고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2.12 사태, 5.18 사건, 비자금 사건 뭐 이런 걸로 연루가 돼가지고 한 두세 번 더 감방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시던 전두환 씨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 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어른,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말합니다. 어른을 구속하려 들 경우에는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을 것은 막겠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어른의 뒤를 따르겠다. 아주 그 말을 남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장세동 씨의 의리, 그러면 그 시대에 둘도 없는 화신이다. 이렇게 남자 세계에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6공화국 때요, 경호실장을 했던 이현우라는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만천하에 폭로한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상관을 배반한 비열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참 그때 사람들에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이 이현우 씨하고 또 장세동 씨가 감방에 나타나면 아주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현우 씨가 쓱 지나가면 재소자들이 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얼마나 욕을 신랄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장세동 씨가 나타나면 그냥 환호가 나오고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감방 안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들의 일관성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 교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변치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변덕이 죽을 듯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는 걸 봐요. 이 시대가 그렇고 언제든지 그렇지만 믿지 못할 사람하고는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거래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렇게 의리가 신실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분들도 평하겠지만 나 스스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을 받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일관성을 faithfulness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번역한 곳이 있어요. 근데 신학 용어로는 신실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신실해. 진짜 신실한 분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100%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100% 의인은 없지요. 100% 신실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미쁘시도다 이거를 NIV 성경에 보면 God is faithful 이런 faithful 뭐 이런 말을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신다. 신실한 분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잠깐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한번 갔다 올 테니까 조금 내용이 진부하더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역사가 이 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아주 피리린내 나는 그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속에 음모와 모든 것들이 있어요. 오늘 24절을 한번 보시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지금 이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뀔 때마다 익숙한 문구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 왕정 시대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정말 피리린내가 그치질 않는 그런 때였어요. 배반의 배반, 배반의 배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참고로 9장을 잠깐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요약을 하면 무섭고 끔찍한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예후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후가 누구냐면 nim시의 손자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 이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예후는 요람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아주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즉각 착수를 하거든요. 먼저 이스라엘 왕이 요람인데 아람 왕과 싸울 때 요람이 아람 왕과 싸울 때에 부상을 입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상 때문에 돌아와서 치료를 했고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병문안 차 이스라엘로 찾아간 거죠. 9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곳에서 요람과 아하시야가 한자리에서 예후를 맞이한 거죠. 자, 그때 예후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야단이에요. 왜냐하면 예후가 반역한 것을 두 사람이 동시에 알아차렸거든요. 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화살을 쐈습니다. 이 화살이 이 요람의 심장을 뚫고 병거 가운데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하시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또한 그 예후의 임명을 받은 부하, 그 부하들의 추격을 받다가 묵깃도에서 죽음을 또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날에 유다왕, 이스라엘 왕 둘 다 예후 손에 죽고 마는 거죠. 아주 심각한 구테타입니다. 자, 여기서 두 왕을 죽인 이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딱 와보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궁에 아직도 있거든요. 왕궁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들은 저 이세벨을 당장 성 밑으로 내던져라. 그러니 얼마나 이세벨이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내침을 당합니다. 그냥 성에서 떨어뜨림을 당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발로 또 밟아요. 예후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이제 왕궁 교육가들이겠죠. 그들을 위협해서 이스라엘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라. 근데 죽이는데 내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하나하나 머리를 다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나에게로 보내라. 정말 피비린내가 물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후는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자, 귀족, 신뢰받는 자, 제사장들, 생존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늘 전체를 쭉 하냐면 이 배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예후가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펴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포고문을 발령을 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는 제사장까지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다 나에게 나오게 하라.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내가 한 명도 살려두지 않으리라 포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거룩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빠짐없이 왔겠죠. 바알의 신당이 꽉 찼습니다. 그 안에 예후가 들어가서 한마디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가라. 작전이죠. 이제 여호와의 그 종들을 살리기 위한 작전이죠. 다 뺐는데 사실은 그 안에 모르죠. 뭐 우리가 이제 역사에 지금 귀환길에서 살펴보니까 다 나왔는지 또 거기서 기회주의를 꿈꾸면서 이 예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대로 있은 사람이 있었는지 누구도 모르죠. 여튼간에 그 안에 있던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던 모든 사람을 그 안에 몰아놓고 예후가 바깥에 탁 나옵니다. 잠시 기다려. 딱 나와가지고 바로 그 제사장 주변을, 장소 주변을 보위하고 있던 군대들을 투입을 합니다. 들어가서 단 한 명도 남기지 말아라. 다 죽여라.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도망치는 것이 있으면 너희들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이 군대를 투입을 해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게 뭐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역사인가요? 한국에? 방금 전에 제가 전두환 5공화국 정권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가를 멸문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다윗 왕가마저 문을 닫을 뻔한 도륙을 지금 자행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만 역사에 우리 어떤 그 중심으로 한번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11장에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본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아달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이 아달랴가 유다 왕가,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의 몰락을 보면서 걱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남은 왕손들을 다 죽이고 서태후같이 그렇게 다 멸절시키고 스스로 왕권을 찬탈하는 역적 행위를 또 합니다. 완전히 기회주의자죠. 여러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가 실제로 멸문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이 풍전 등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의 왕손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 어린 갓난아이가 살아남는데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때 아합 왕의 손녀이고 바로 아하시아의 사촌 누이 여호세바가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이 갓난아이 요아스를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유모의 침실에 일단 숨겼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기고 키웁니다. 마치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데요. 이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하는 기간 요아스가 살아남게 했던 사건, 이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쯤 이것을 큐티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로부터 7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면밀한 거사가 다시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달랴는 건자에서 쫓겨나고 7살 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유다 왕가를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피로 물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계속 배반하는 걸 배울 거냐? 아니,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따라 속고 죽이는 인간관계를 배울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신실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약속에는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무서운 징벌을 하세요. 지금 바로 이 징벌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는 복을 주시고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느냐? 사실은 사람은 이 신실함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룬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약속을 이루세요. 때때로 우리 인간들이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이 뭐냐, 본문의 내용이 뭐냐 잠깐만 들어갈 텐데요. 본문에는 결혼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징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여호람이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각각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 사기의 왕을 세운 거예요. 22절 보시면요. 그때 누구도 배반했다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줄어들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나라가 기우는 우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좀 진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은 보아야 합니다. 자, 그 원인을 뭐라고 밝히느냐? 중요한 내용인데요. 26절로 27절까지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이요.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의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순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못지않게 악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아시아 또한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각각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아니 더 무서운 거는 그들의 혼인관계 속에서 우상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끔찍한 이 가문에 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왕국 전체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것이 전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강성 대국을 꿈꿔왔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더욱 악한 동맹만 만들었고 신실함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9장, 10장, 11장에 가면 처절한 피디린내가 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신실하시냐? 19절 말씀 때문에 신실하신 겁니다.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받을 텐데요. 1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예언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저거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 그냥 너무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성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뭐냐면, 나는 이처럼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리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쁘셔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그 은총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실할 수 없지만 나름 다윗은 신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자, 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느끼며 살 것이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역경을 감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기뻐하시거든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딴 섬에 버려져 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면서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요 쾌속정 한 대가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재빨리 가서 제일 먼저 볼 것이 연료통을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연료가 얼마나 있는가. 연료가 가득 차 있다면 확인한 다음에 엔진에 시동을 걸고 빨리 그 위기를 벗어날 겁니다. 보립에서 탈출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번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처지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보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 한참 그 섬을 지지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과수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도 있어요. 버려졌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구가 다 있는 거예요. 종자도 있어요. 비록 섬 안에 갇혔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혼자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게 좋습니까? 나중 게 좋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처음의 경우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예,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다윗의 왕가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왕가를 이어가는가 보실래요? 아까 우리는 요아스가 그렇게 유모의 집에서 숨겨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아스가 왕족 진멸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출됐는데 그 다음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아스는요 아까 버려진 농가에서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아니 무슨 옆에 부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갓난아이가 7살에 왕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여지없이 징벌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지고 있다.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지금 교훈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위적인 삶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이걸 잊지 말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명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예.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함께 자멸하는 길로 간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 할지라도 당신의 뜻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지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모순된 그런 신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삶이 아니에요. 내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는데 나는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전두환 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전두환 씨가 정권을 찬탈할 당시에 저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제 거의 말년이었거든요.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니 새벽에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완전 분장하려는입니다. 그리고 트럭에 태우더니 국가 주요 시설에 투입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 경비했던 데는 이제 그 국회의사당 그 주변이었습니다만, 예, 거기 투입이 막 된 거예요. 거기 한 며칠 있었더니 새벽에요, 밤중에 삐라가 자꾸 떨어져요. 막 자고 일어나면 수북하게 쌓이는데 삐라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 삐라를 이렇게 주워보니까 전우영, 민족의 원흉, 전두환에게 총뿌리를 돌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두환이 누군지 알 수도 없었죠. 예, 그냥 참 말단 군인이었잖아요. 그때 처음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친구가 보안사 그 운전병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부대로 한번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대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몰라요. 그 사건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 친구가 왔는데 와 이건 뭐 얼마나 그 권세가 당당한지요. 우리 뭐 소대장 중대장 알기는 우습지 않아요. 병이 보안사. 그래서 이 권력이 이런 거구나. 여하튼 간에 네. 그리고 나서 제대를 했고 얼마 후에 제대하고 한참 있다가 우연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나가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매일 밤마다 나가서 그 구치소 안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밤마다 커피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찬양도 들려주고 뭐 그랬거든요. 바로 그때 전두환 씨가 그 안에 감옥에 들어오고 물론 이제 서로 얼굴을 몰라요. 그분이 저를 알 수도 없겠죠. 예. 그분이 그때 딱 일으키는 바람에 제가 제대가 늦어졌는데 그분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전도를 하고 있고 그랬어요. 노태우 씨도 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그 격동하는 세월 속에 나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건가 공부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거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뭐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전두환 씨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 그때. 네,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이렇게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부름을 받고 헌신해서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한 번도 제가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만약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압니까? 전두환 씨처럼 그때 감옥 안에 있을지 모르죠.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소름이 끼칩니다. 아마도 그냥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을 거고 지금 좀 망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와 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충성되게 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요나처럼 느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갖는 그런 경험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 현장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참 무릎 꿇고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여도 막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주시는데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피로들은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기 싫다고 나 도망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가 부서지도록 대들다가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되돌아봤자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요. 여하튼간에. 아니, LA 올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제가 꼭 가야 됩니까? 하고 또 되들었어요. 사실 불안하죠. 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예, 갈등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지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서 온갖 투정 다 부리고 온갖 정말 참 배신 다 하고 그 배신이 일반 사회적인 배신이 아니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얼마나 참 볼만했을 겁니다. 이 허물, 이 부족함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그래도 소망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당신을 제가 의지합니다. 당신 너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제가 어렵고 투정 그렇게 부려도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형제 자매 앞에, 교회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짧은 세월을 돌아봐도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펼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동원하고 김 목사를 동원하고 여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지금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 드세요? 내가 진실하려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드세요? 아니 저 인간들이 날 왜 이렇게 오해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결론을 내세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또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약속하신 거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땐 책임 물으세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은혜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또 돌아오게 하세요. 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영광과 소망을 지금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김 목사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은 무엇인가?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